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기쁘고 즐겁게 사셨나요? 그래서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셨나요? 자꾸만 아멘이 약해지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런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요즘 세상에서 성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어떤 상태이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 자세이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생활은 과연 어떠할까 한번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면서 또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있나요? 교회에서 너무 힘을 주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세상적으로 힘쓸 만한 것 다 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힘이 안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부담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부담이 되느냐면 이미 마음에 먼저 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저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 그 자체가 세상을 사는데 참 커다란 짐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밖에 없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뿐이고 정말 다른 어떤 것은 없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이고 맞는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잘 읽으면 그 속에 너무 오묘한 진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특징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 게 맞는 생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은 또 신앙생활은 즐거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운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순간적이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얻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유나 조건에 의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도 아니고 감정적인 즐거움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참 신비로운 즐거움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아는 즐거움이고 체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근원적인 그런 즐거움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즐거워야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교회가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되고 신앙으로 사는 세상 생활이 짐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자체가 괴롭고 신앙생활 자체가 고달프고 교회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없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교회 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엘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고 또 즐거운 교회 생활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즐거운 교회 생활 합시다. 즐거운 신앙생활 합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즐겁지는 않고 억지로 하시는 경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렸으니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의 상황은 불안과 고통과 질병과 어두움에 살게 되었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로 불행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연약한 인간으로 초라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말씀을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허무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가난하고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산다고 살기는 하지만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21가지의 죄를 짓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양자 간의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써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달라진 상태가 화목하게 된 그런 경우 샬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화목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즐거워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생활, 즐거움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마음의 고통이나 고뇌,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핍박,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얻는 기대나 어떤 포부, 희망을 말하고 근본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장차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을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시시한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소망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신기루 같은 그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게는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시련이나 실패도 없고 낙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사형통해서 성공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마땅히 성도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얻은 죄값으로 얻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분에게도 직분자에게도 평신도에게도 모든 남녀노소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닥치는 어려운 환난 중에도 참 신앙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있고, 연단을 통해서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의 결과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가 현재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과적으로는 아름답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좋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떤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형편에서라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또 실패를 맛보고 괴롭고 피곤하고 환난을 당하면 질병 중에서라도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움만 하지 말고 슬픔만 하지 말고 슬픔이나 한탄, 탄식을 하지 말고 그 이면에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 결국 죽음을 당해도 그 자체적으로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만 보고 또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아니하고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는 기성세대는 그래도 이만큼 살았지만은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의 장래는 어떤 장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이 살기 힘든 세상이고 젊은이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사우나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러 갔는데 사우나 탁에 땀 빼는데 거기 가서 한참 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젊은이가 마침 두 사람이 같이 앉았는데 젊은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연세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되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한 60대 초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은근히 기분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사에 영업사원으로 있는데 너무 세상이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악마의 소굴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세상을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그렇게 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세상을 보고 살아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해서 한증막에 한참 있을 수 없잖아요.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욕탕에서 상상은 그렇게 깊은 상상하지 마세요. 발가벗고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사원들은 왕따를 당하고 또 소장님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좀 사이코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영업을 해서 내가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순수하니까 내가 곧 상대방을 똑 사기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보드라우니까 실적이 없고 저는 실적이 없으면 자동차를 한 대 팔지 못하면 내가 월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신앙 얘기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제가 내일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고양동의 엘림교회인데 내일 내가 설교를 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예배는 안 왔죠. 그런데 또 마침 고양동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고양동에서 한 3년 살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다녀봤는데 엘림교회는 못 다녀봤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30대 후반의 가정을 가진 가장에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하소연을 하는데요. 1시간을 넘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 할 수 있으면 내일 교회 와서 함께 더 다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살기 힘들었으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저는 평소에 누구한테 이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더욱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 목사님을 만났네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으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참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자가, 성도가, 젊은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너무 먹구름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위에 먹구름 위에 쨍쨍 빛나는 햇빛이 빛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여행 하려면 비행기 타셔야 되잖아요. 지난주일 말씀대로 하면 검색대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땅에서는 비가 내리고 막 그냥 천둥이 치지만은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 위는 땅에는 비가 오지만은 그 위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것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보지 말고 먹구름을 보지 말고 구름 위에 햇볕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끝은 반드시 있는 법이고 춥고 긴 겨울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말고 진달래 피고 꽃 피는 아름다운 봄도 생각해보고 실록이
어우러지는 우거지는 무성한 싱그러운 여름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이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으면 이제 오르는 것밖에 없고요.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더 어려울 수가 없는 법, 나아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돼지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세가 돼지의 특성상 목의 구조가 15도 이상은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떻게 하다가 자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 돼지는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신비로운, 너무나도 황홀한, 정말로 멋있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던 그 돼지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늘을 보는 그런 특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짐의 상태에서 하늘을 보는 돼지처럼 내가 현재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우의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소망 중에서 살아가는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으니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마음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으니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즐거워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냐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모든 죄악도, 아니 현재에 내가 짓는 죄도 미래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진노하심에서 얻은 구원이고, 아들의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이고, 그의 살으심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나 받습니까?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거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은 감격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스위스의 어떤 노인이 70여 년을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6년은 침상에서 누워잤고, 21년은 일을 했고, 6년은 음식을 먹었고, 6년은 화만 내었고, 5년은 다른 사람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데 사용을 했고, 5년은 치장하는데 사용했고, 5년은 전화하는데 사용했고, 여자는 좀 더 길다고 합니다. 28일은 수염 깎는 데 썼고, 26일은 아이들 목욕하는 데 썼고, 18일은 넥타이 매는 데 썼고, 80일은 코 푸는 데 사용했고, 12일 동안은 담뱃불 붙이는 데 썼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보낸 시간은 따져보니 일평생 동안 46시간밖에 안 되더라. 일평생 중에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모든 것 다 훌을 털어버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즐거움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성령님 주시는 소망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기쁘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세상을 사는 것도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생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즐거워해야 할 사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도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했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즐거운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즐거워해야 되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시간이 즐거워하라 그랬으니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워해야 되고, 이날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즐거워하자 했으니 주일날 주례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즐거워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음도 즐겁게 하라고 했으니 말씀과 찬양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까지도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삶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